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잘못됐네요.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또 그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인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그것이 공동체를 일으키는 것인지 분열시키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또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두 인물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찬송가 147장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절에 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2절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3절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4절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5절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 거기 없었습니다. 주님 계실 때 그 자리에 우리는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주님이 그 나무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도,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에도, 주님이 그 차가운 무덤 위에 뉘어질 때에도, 그리고 주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도 우리는 그때 거기 있지 못했습니다. 그 참담한 순간에도, 그 영광의 시간에도 우리는 그때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신합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나는 훌륭한 제자가 됐을 것이다. 그때 그 제자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시대에 나는 예수님과 동행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만 내가 바라보고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 우리를 대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의 지금 성품과 믿음과 생각과 거의 다르지 않은 이들이 우리 대신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그때 행위가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신앙의 교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23장에는 전혀 그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질 때까지 그가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는 22장 54절부터 62절의 사건을 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가 예수님에게 다가오자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한 제자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는데 오직 요한만이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아니 그가 저항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잔을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그들은 목요일 밤에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잡혀가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 밤은 마치 대단한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집들에 환하게 불이 피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들어간 베드로는 불 가운데 앉아있는 이들과 같이 불을 쬐며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 더 부인한 후에 자신을 돌아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베드로의 실패와 배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의 쥐니까지도 의심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그 어린아이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물론 당시 대제사장의 뜰의 분위기는 베드로를 압도할 만큼 살벌했습니다. 이미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작전이 실행되는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는 긴장과 살벌함이 가득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변에도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했습니다. 또한 당장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채 준비가 되지 않고 자신도 두렵고 자신의 생각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잡혀갔고 그 어린아이에게 질문을 받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회개했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그가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말과 행위가 자신이 생각하기도 너무나도 비겁하고 부끄러워서 그 비참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회개하며 통곡했다고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적어도 공식적인 성경의 기록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실 그때 멀찍이 서서 예수를 보며 그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기 베드로 대신 그때 거기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에게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적극적인 순간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서 마치 예수님 앞에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것 같은 죽음을 불사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다는 참으로 든든한 열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을 옮기고, 그것은 바다 위를 걷고,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할 만한 대단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네,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하고 이러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때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 떨리면 누굴 쳐다보면 된다고 했냐면 저를 쳐다보면서 설교자를 보면서
이렇게 미소 짓는 분을 쳐다보면 마음이 안정이 될 거다. 그래서 저랑 눈이 마주치는 분 저하고 저를 안정시키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또 그에게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깊은 침체와 넘어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작은 아이의 질문에도 넘어지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호기롭게 걷다가 이내 엄습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침체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애통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인한 부끄러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겐 뜨거운 열정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굳건한 믿음도 있지만 우리는 작은 아이의 질문에도 무너지고 넘어지는 연약함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베드로를 주님이 안으십니다. 그 베드로를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 베드로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십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이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와 별다를 것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부활 후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 그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그동안도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다 잃어버리고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사명,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사명, 그동안 베드로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과 배신과 믿업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위해서 그간 수없이 말씀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셨던 그 사명을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꺼내서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뿐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한 후에 개인인 자신을 향한 강력한 왕권을 가진 아합과 이세벨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급격히 침체되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여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를 구합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로뎀나무가 수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던 과연 그 로뎀나무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가이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로뎀나무가 야자수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버드나무나 느티나무처럼 몸을 기대고 앉을 수 있고 가지가 무성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가지가 무성한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의 로뎀나무는 키가 채 1m도 되지 않고 잎은 하나도 없고 가지만 사방으로 무슨 공작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되어 있는 드리워진 그늘도 하나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였습니다. 그야말로 로뎀나무는 기댈 곳도 그늘도 없는 나무입니다.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다는 것은 도망한 자신이 고스란히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에게 노출된 그 채로 겨우 그늘도 없는 자기보다도 더 연약한 나무를 의지한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세벨과 아합의 위협,
위협 한마디 때문에 도망가서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라는 연약함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돌이키시고 그에게 그 길을 다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그 옛적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시절로 돌아가 그 버렸던 것들을 다시 집어들고 지나간 세월과 결정들을 한탄하며 되돌아가 있던,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염두가 나지 않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고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어서 의지할 곳도 없는 곳에 앉아있고 누워있다가 한숨만 쉬며 뒤척이고 있던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도 않으셨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셨고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사명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절망하고 낭망해 있다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취소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취소하지도 않으셨고 변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면 힘을 주시고 우리가 무너지면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온전치 못하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피곤해 말라 있으면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세우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갈릴리 자신들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예수인 줄 알아도 예수님이라고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셨어도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친히 준비하신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았으나 아무도 묻지 못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자신들이 따르던 주님이셨고 그분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 자신들은 그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분의 곁에서 피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했었습니다. 아무도 그때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라고 그 예수를 치라고 하는 이들에게 소리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동안 모든 상황은 끝나버렸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신들은 사명도 잊은 채 그리고 다시 제자리 갈릴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었고 하나님의 위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였고 성령의 돌보심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다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것도 이 세우심입니다.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늘도 없는 로뎀 나무의 아래에서 번아웃된 채 누워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얼마나 지쳐 있었으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전문 레시피는 숯불구이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숯불구이로 지친 자녀들을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그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지속적이지 못한 열정이 있고,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당하는 실패와 갑자기 찾아드는 두려움과 비겁함이 있습니다. 차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의 곁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 죽음에 항거하지도 못하고, 그 죽음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처지와 자기 두려움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겨우 그 죽음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믿음이요,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 앞에 부끄러운 자신을 드러내며 겨우겨우 서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어디에서나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명을 일깨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말고 늘 그 은혜 안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3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에 파견된 섭정관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죽일 권한이 자신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를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소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무리들은 세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죄목을 예수님에게 씌워서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당시 빌라도가 자신이 관할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주의하며 주목했던 것이 바로 내란 선동죄와 반역죄였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가장 민감한 이 문제에 대한 죄목을 예수님에게 씌워서 예수님을 그에게 고발했습니다. 4절에 보면 빌라도는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시인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니.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로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선고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더 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한 번 더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1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런데 여러분, 무책임하고 이중적이었던 빌라도는 무죄라고 하면서도 그 군중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죄는 없지만 너희들의 요구가 강력하니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그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빌라도의 선고를 들은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다시 지르면서 예수를 죽이고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무죄라고 선고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정도 선에서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물러가지 않고 더 거세게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 놓으라 하니, 세 번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들이 더 큰 소리로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은 마침내 그들이 빌라도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신이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통적인 유대의 방식으로 손을 씻으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사건으로 자신의 지위를 잃거나 자신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무죄를 인정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자신이 해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군중들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빌라도는 기회주의자였지만 자신의 일생에 한 번 찾아온 하늘의 기회, 최고의 기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했을 때 그는 자신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신 진정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가 자신의 기회를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사용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수많은 기회를 만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같은 최고의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통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을 우리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도 더 귀한 주님을 만난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요 최고의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최고의 기회를 얻었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라도와 같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에서 육체를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거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성령을 거스리면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며 대적들을 넉넉히 무찌르는 것이며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에 매이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평안한 것이며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며 그 영혼까지 화목한 것이며 내 사랑하는 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체에 매이면 성령을 거스르기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러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빌라도와 같이 자신이 판단하고 아는 대로 할 수 없게 합니다. 자신이 깨달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판결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빌라도처럼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고 떡을 먹이시며 사명을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빌라도와 같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무엇인지, 내가 결정하고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빌라도와 베드로와 같은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죽으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의 제자요, 자녀요, 그의 핏값으로 사신 그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없이 성령이 밝히 알게 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사명을 버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겁내고 슬퍼하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늘 채우시고 다시 세우시며 일으켜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진보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상황마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열매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선포하며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믿음 안에서 보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도록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